이게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그렇게 살기가 참 만만치 않은 것 같다 생각되어집니다. 설교 제목이 하나님과 악마 사이를 지나며 라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짧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세례받은 사건과 또 하나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마귀에게 시험받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을까? 세례는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스스로 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누구다? 옛날에 교회학교 다니면서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 왕자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예요. 또 뭐 공공공주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고 또한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예수님이 시험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세 가지 정도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오늘 주신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 또한 세상을 그렇게 봐요. 이게 정체성입니다. 어릴 적부터 주변 사람으로부터 삐뚤어진 사상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나쁘게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만사를 부정적으로 보고서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주변 사람으로부터 내 자신의 자상, 나는 여자다, 너는 뭐해요? 이런저런 어떤 명분을 내걸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실을 망가하고서 엉뚱한 소리를 들었다 이거. 그게 삐뚤어진 자상을 갖게 되지고 그러므로 인해 다른 사람과 만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늘 다른 사람 눈치를 살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안달복달 늘 바쁘게 살아가요. 결국 부정적인 자상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세 가지를 줘보면 압니다. 첫째, 모두가 좋아하는 돈. 그리고 두 번째는 권력.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유를 줘보면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누구를 위해 사용하느냐. 돈을 누구를 위해서, 권력을 누구를 위해서, 자유를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그 배경을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 라고 외쳤을 때에 사람들이 이 현실, 당시 로마 지배 아래 살았던 그 유대사회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야 돼.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갑니다. 홍해에 들어간다라는 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와 같다 이거죠. 자, 홍해에 이집트 군인들이 들어가서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다 죽었어요. 악한 것이 다 죽었어요. 옛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약속의 백성들은 홍해를 들어갔다가 죽지 않고 올라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이게 홍해의 기적인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물을 잠근다라는 거예요. 물 씻는다는 의미도 있고 잠근다는 의미도 있는데 그 물에 잠기게 되면은 옛 사람의 흔적, 나쁜 흔적이 다 죽어버린다 이거죠. 올라올 때 이제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 자격이 있어. 살아야 돼. 그런 의무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이
장면은 알고는 있지만은 그 상황 자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어찌하여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세례요한은요, 마태복음 3장 14절 보게 되면 부담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내가 당신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입장이 바꿔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내용이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세례를 베풀 수 있냐 이거죠. 이거를 단순하게 겸손한 표현으로 이해하면은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우리 받아들이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15절에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하지만 네가 나를 다 알지 못하고 내 할 일들이 무엇인지 받아들이고 그렇게 세례를 받지 못하지만은 네가 세례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합당하다. 이런 내용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주저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사람들과 비스무리하게 자기 민족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강력한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쭉 하시는 일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입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들, 죄인들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이게 강력한 메시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히려 힘이 없어 보여.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실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절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요. 보내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메시아로 올 것 같습니까? 예수님 자신은 로마를 심판할 왕이 아니다 라는 말을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요? 심판할 왕이 아니라 심판받을 왕이다 이거. 심판받을 왕. 인간의 죄,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받을 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그러니 의를 이루라. 의라는 말이 우리는 좀 복잡합니다만은 로마서 3장 보게 되면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그 심판의 도구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희생의 양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인간이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어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거. 누가요? 예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정체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세례를 베풀 때에 삼일째 하나님이 동시에 임재했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임재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세례식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예수님이 출정하는 출정식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누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했다고요? 누가요?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 이거죠. 누구한테요? 성자 예수님에게 말했다 이겁니다. 그때 또한 성령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신비한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어요. 비둘기는 창세기 보게 되면은 노아가 홍수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고 땅에 정착하여서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라고 하여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러자 비둘기가 입에 뭐를 물고 왔습니까? 입에 올리브 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새 삶을 시작합니다. 방주의 삶이 홍수로 심판의 삶이 아니라 새롭게 구원하신 새 삶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비둘기가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이제 혼돈의 그 심판은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지인 사랑으로 살아라. 그리고 평화를 이루라. 그 평화를 이루는 능력을 너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하늘이 갈라지면서 너는 살면서 조건 없는 사랑을 온몸으로 보여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제부터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으로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삶을 살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사회가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회복해 주는 일을 해야 되고요. 또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됩니다. 뭐요? 총칼로가 아닙니다. 남을 지배하여서, 남을 총칼로 지배하여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예수님을 주님을 하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예수님 보여주라 이거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으로서의 특권을 다 버리고 온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례를 받는다라고 할 때 이 세례를 받게 되면은 삼일째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냥 물로만 찍어서 그 사람 머리에 세례 받는다는 것은 물이 갖고 있는 그 속성을 사람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물의 능력이 아니라 삼일째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누구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쓸모없다. 너 빨리 죽어라. 너 인생 웬만하면 그만 그 꼴로 사네. 이렇게 조롱하듯이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는 거예요. 내 모양이 어떠하든지 그런 거 보고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삼일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 기뻐한다, 날마다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 소리 들리십니까? 기도하실 때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들리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무슨 돈을 많이 가지면은, 내가 지위가 높아지면은, 내가 많이 배우면은, 내가 예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라고.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텔레비전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어떤 외모를 가졌든지, 내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네가 어떤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외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살면서 자긍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하는 일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떤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가 느부갓네살은요, 누구냐 하면은 대표적인 악마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풀무불에 집어 넣는다. 안 그러면 너는 내 말을 안 듣고 네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집어 넣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누가요? 왕은 집어넣지만은 하나님은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으로도 건져내시리다. 왕은 반드시 그렇게 할 거다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렇게 말했던 다니엘 어떻게 됐습니까? 불에 들어가서 불에 다 죽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생각합니다. 나는 좋은 환경이 있지 못해서 나는 못 산다. 나는 이래서 이렇게 내가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해서.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해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룬다 하는데 내 삶을 통해서 이뤄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같이 와서 삽시다 라고 초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서의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의무이기도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초대해야 될 그러한 책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즉위식 세례 예식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어디로 가셨을까요? 말씀 보게 되면 어디로 갔습니까? 레드 카펫이 쫙 깔린 그런 황금길을 가셨습니까?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왜 성령님이 예수님을 그 광야로 이끌었을까? 그리고 거기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왜 또 금식을 하게 했을까? 금식하고 난 뒤에 왜 세 가지 유혹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자, 광야 어떤 것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광야는 모든 관계가 끊어져 죽음의 세력이 득실을 거리는 곳입니다. 죽음의 세력이 득실을 거려요. 거기에 가서 나 천국에 왔어 라고 말할 사람 없습니다. 다 두려워요. 한 찹을 내다보지 못하여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새로운 삶을 꿈꾸는 사람은 광야로 또 나아갑니다. 그러니 광야는 두려움이 있고 죽음이 엄습하지만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에게 성령님은 40일 동안 금식하게 했을까요? 사람들은 먹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가 좋아하는 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다 생각되집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살면서 고난당하면서도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이루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이런 생각을 자주 해봤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출애굽을 했어요. 정말 나쁜 그 파라오의 지배 아래, 그 사단의 지배한 악마 같은 존재, 그 파라오의 지배 아래서 건져냈다. 참 좋은 일이죠.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건져냈으면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왜 광야 40년 동안 지나게 하셨을까? 저는 이걸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알다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광야는 40년 지나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죽었어요. 또 한편 생각해 봤습니다. 빨리 어른 되면 좋겠다. 어른 되면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나? 여러분, 어르신들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꼼짝 못해요. 일해가지고 그냥 돈 벌어가지고 가족들 먹여 살리고 자녀들 그냥 잘 키우려고 부단히 애를 써야 되죠. 내 자유가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또 한편 생각해 봤어요. 목사가 설교하면 교인들이 다 은혜 받고서 새로워질 줄 생각했습니다. 목회하면서 느끼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킵니다. 새로운 세상,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전에 살았던 파라오의 지배의 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새 세상을 생각해라. 그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이 이전의 거 다 버려라. 그리고는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광야로 인도하신 거고 40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되는 이 첫째 주일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려고 우리 또한
주일을 빼고서 40일 자기를 버리고 남을 살리는 훈련하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도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이들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하여 특별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송관사님 와서 우리 교회 옛날에 특히 한 20년 전인데 터키 사람이 우리 교회 한 5분 왔다가 갔는데 지진으로 인해서 자기 삼촌이 죽고 또한 자기도 지금 현재 집이 없어지고 그래서 상당히 노숙자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분들 좀 위해서 헌금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힘들죠, 헌금하는 거는. 그러나 우리보다 더 고난당한 사람들, 주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성령님은 왜 예수님을 광야가 단절되어 죽은 것 같은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광야는 누구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평소에 익숙하게 의존했던 그 세상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도록. 광야는요, 생명을 부지하기 힘들어서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하여 외로움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슬픔, 절망, 낙심이 가득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삶이 뭘까?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원하실까? 이걸 보게 하는 것이에요. 지금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려고 평소에 익숙했던 관계, 가족과 관계를 단절하고 광야로 나아가는 수도사들이 많습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암울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우리 민족을 사랑했던 많은 애국지사들은 저 만주벌판으로 가서, 만주벌판 왜 갔습니까? 살기 좋은 이 고향, 많은 재산 다 버려두고 말입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만 생각하고 훈련하였던 것입니다. 광야는 생명체가 살기 힘든 장소만 가리킨 것이 아니라 관계가 단절된 곳이에요. 관계가. 그래서 절망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이 광야와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 큰 처형은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을 저한테 늘 그럽니다. 제부 목사님, 제가 옛날에 광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상태, 그래서 엉망진창 후회하는 삶,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구한 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 갈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은 옛날이요, 옛날에 파라오 아래에서 살았던 그곳으로 나를 돌려보내주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습니까? 살기 좋은 세상이지요. 디지털 문명이 발달했으면 내 리모컨 하나 갖고서 모든 걸 다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면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서 모든 걸 조종하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 현대 사회는 물질이 풍부하고 소비자가 왕이라고 하는데 돈만 있으면 모든 걸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돌아보면은 누구 하나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관계가 단절된 광야 같은 삶을 살 때 많습니다. 외로워요. 두려워요. 사단은 예수님에게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돈, 경제, 그 다음 인기, 권력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보세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전제를 붙여요. 그리고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내가 시킨 대로 해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지요? 그래서 돌 갖고 떡 만들기 힘들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500여 기적 얼마 많습니까? 700여 기적도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은요, 돌 갖고 떡, 말씀만 갖고도 떡을 만들 수도 있어요.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쉽습니다. 물로 포도주 만들지 않았습니까? 가진 병자를 고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서 돈을 벌려고 했더라면 벼락부자가 됐을 거예요. 우리 신학교다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예수님 술도가 차렸으면 그냥 돈 많이 벌었을 텐데. 그런데 왜 안 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합니다. 말씀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합니다. 누가요? 사단은 잘합니다. 사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인간을 달콤하게 이용하여 넘어뜨리는데 게으를까요, 부진할까요? 엄청 부진합니다. 엄청 부진하고 엄청 열심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더라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더라면 예수의 십자가를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안 졌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의 종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예수님은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그 사단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4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뭘로 산다고요? 뭘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떡이 싫고 예수님이라고 높아지기 싫고 예수님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능력 보기 싫겠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너는 내 사랑하라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많은 사람을 사랑의 종로를 하라.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을 붙들고서 하나님 되고자 되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겁니다.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하나님 능력 보이는 것보다 말씀이 자기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번에는 뭡니까? 우리가 다 좋아하는 인기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요즘 보면요, 저는 SNS, 이건 뭐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면 좋지요. 인터넷 보면 댓글 달고 좋고요. 그냥 누구 뭐 그걸 뭐 쉽게 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SNS가 발달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진리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어떤 자극적인 글을 남겨가지고 사람들이 좋아요. 유튜브도 좋아요. 1만 부, 뭐 조회수가 뭐 10만 부. 그러면은 내 구독자가 한 10만 명 되면은 그 사람 돈이 얼마야? 이런 좋아요라고 해서 진리와 관계없이 자극적인 말로 돈을 벌려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숫자 크기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진리고 뭐고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치, 가짜의 목을 매면은 결국은 허둥지둥 되면서 살다 보니 나의 삶,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삶을 살지 못합니다. 사단은 이번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와서 마태복음 4장 6절에 이렇게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좋은 말 같죠? 얼마나 좋은 말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실 거다. 그러니 너 인기를 위해서 너가 그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 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야 될 곳입니다. 근데 내가 높아지고 내가 유명해져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고요? 저도 그런 유혹을 받고 싶어요. 늘 유혹을 합니다. 큰 교회 목회해서 말이야. 네 이름 좀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김명환이라는 사람 좀 한번 드러내봐라. 사단이 그렇게 유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매일매일 그런 유혹을 합니다. 사단은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앉혀놓고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사람들 박수치면서 메시아다 라고 말할 거다. 그런데요,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누가 머리입니까? 하나님이 머리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거짓 지도자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를 숭배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거짓 지도자들, 목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가정 방법으로 나를 높여서 인기가 좋아져 가지고 추종하면은, 물불 가지 않고 추종하면은 그 사람들 이용해서 내 하수인을 만듭니다. 몸 바쳐라, 돈 바쳐라. 그게 이제 뭐 이만이고 뭐 그런 사람들이 뭐 천지백깔이죠. TV 자주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사단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나의 능력을 과시하여 사람들에게 박수 소리 듣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제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입 맞추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말입니다. 앞에 2번 유혹할 때마다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전제라며 유혹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도 사단은 말하지 않아도 지 마음속에는, 예수님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나는 하나님 아들인데, 내 능력이 있는데, 나는 인기가 좀 좋아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사단은 예수님에게 네 말이야, 사랑으로 종로하면서 고생하지 말고 네가 말 손쉽게 말 한마디만 해도 네 능력 나타나지 않나? 물이 배로 표되지 않나? 500개씩 베풀지 않냐? 그러니까 네 좀 쉽고 편하게 해 살아서 능력 보여가지고 사람들한테 인기 좋게 편하게 살아라.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달라 은연중에 요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나쁜 사람 취급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0년 전에 저보다 나이가 연세가 한 10살 많으신 선배 목사님이요, 대구에 저기 역전골목 쪽에 있는 유명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대학 총장으로 계신 장로님이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왔는데 빨리 장로로 만들고 싶었고 자기 후계자로 삼고 싶었습니다. 근데 돌아온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장로 선출하는데 후보로 세워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세워줬겠습니까? 안 세워줬겠습니까? 헌법에 요건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지체 높으신 장로님의 이야기를, 요구를 안 들어줬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헌법에 맞지 않아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뒤 그 장로님은 목사님을 너무너무 괴롭혔습니다. 결국은 교회 쫓아내버렸습니다. 목사님은 교회 목회를 그만두고 그 뒤에 그 교회에 그런 일들을 알고서 나온 교우들 몇 분하고 같이 교회를 또 시작했습니다. 결국 60대 후반 되어서 간암,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밤을 새면서 제가 경험한 이야기 다 해도 참 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구하는 거 안 들어주면은 목사님이 죽여버려, 이런 식이다 이거죠.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요구를 들어주는 교회입니까? 그런 거는요, 저 백화점 가서 내 돈 주고 내가 필요한 물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교회에 이루는 것이 교회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보게 되면 사단은 이번에 예수님을 산도로 데리고 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권력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 힘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예수님은요, 힘이 있어요. 그 대제사장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붙잡으러 왔습니다. 그러자 성질 급한 그 제자가 그 로마 군인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귀를 다시 붙여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성질 내지 마라. 네 힘 쓰지 마라.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리고 5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만약 이불도 뒤집어 쓰고 만세 부르는 아니에요. 힘도 없으면서 죽을래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힘 있다. 우리 아버지 누군지 아냐? 우리 아버지 검사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힘이 있어요. 하나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잡으러 왔던 그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쫄병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대제사장들의 군인들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실망했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의 권력을 가지고 유혹을 했을 때에 이렇게 사단에게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건 명령하는 겁니다. 꾸짖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 하나님을 경배하라.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요 500여 기적을 베푸고 난 뒤에 요한복음 6장 16절에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하고 같이 있으면 우리 이제 먹을 거 걱정 안 하겠네. 예수를 임금 세워야지 라고 했을 때 예수님 15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니들이 이제 내가 누군지 알구나. 내가 네 왕이야. 그러니 너희들한테 이제 먹을 거 걱정 없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끄트머리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을 높일 때 예수님 도망쳤어요. 그러지 마라 제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사랑으로서 종로를 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라고 내뺍니다. 예수님은 칼 한 번 쓰지 않고 칼을 들고 남을 위협하는 자의 칼을 손에서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보게 되면 로마의 백부장님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사람은 진실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누가요? 100명을 그리는 그 로마 군인이, 그 장교가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능력을 보여주고 인기를 누리려고 다른 사람을 종처럼 부려먹으면요 나중에는 평생 원수가 됩니다. 그래 살아보세요. 남편이라고 남편으로서 힘을 자랑해보세요. 부인하고 나중에는요 왼수가 됩니다. 세상에 다 그래요. 그건 부부관계뿐만 아니래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살면서 사랑으로 종로하여 무수 사람들이 감동받아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엎드려서 경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이 끝난 뒤에 덜짐승과 함께 지낼 때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용들게 만들었다. 사랑하는 중녀가족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아서 두렵고 외롭고 늦었고 나만 살자 라고 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 광야와 같이 이 세상 살아내기 힘드시지요? 인간이 되셔서 사랑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을 오랫동안 바라보시고 깊이 생각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겨 다른 사람들이 말입니다. 평생 보고 싶어. 저 사람 평생 살기를 원해. 라고 이야기를 듣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